자, 구약성경 1082페이지 예레미야서 20장의 말씀을 볼 차례입니다. 구약성경 1082페이지 예레미야 20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9절의 말씀, 이렇게 두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레미야서 20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수울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이에 바수울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 두었더니 다음 날 바수울이 예레미야를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에서 풀어주매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바수울이라 아니하시고 마골 밋사빕이라 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로 너와 내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내 눈은 그것을 볼 것이며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내가 또 이 성읍의 모든 부와 그 모든 소득과 그 모든 귀중품과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을 그 원수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그것을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가리라. 바수울아, 너와 내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되어 옮겨지리니 내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내 모든 친구도 그와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9절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오늘 예레미야 20장의 말씀, 예레미야 선지자가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가로 어떤 고난을 받았는가 하는 것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런 고난을 당한 직접적인 이유는 바로 예레미야서 18장과 19장에 있는 사건 때문인데요. 예레미야서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이의 집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거기에서 토기장이의 비유를 들으시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주권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주권대로 행할 것이다. 그것을 알려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내가 이들을 바벨론이 너희 나라를 침략하고 정복할 것이다. 그렇게 알려주세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제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다 흰놈의 골짜기로 데려가서 거기에서 토기를 깨뜨립니다. 토기를 깨뜨리면서 보여주는 것이죠. 이 나라가 이렇게 멸망당할 것이다. 너희들이 정신 차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를 예비하고 계신다. 그러니 빨리,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빨리 돌이켜라. 이런 예언을 예레미야가 이제 백성의 지도자들 앞에서 한 겁니다. 이제 거기에 대한 대가를 예레미야가 지금 받게 되는 것이죠. 바수울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 바수울이 이제 성전의 총감독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주 대표적인 거짓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또 이 성전의 총감독은 성전을 관리하는 것은 물론이고 또 백성들의 그 민심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일을 그것을 막는 그런 역할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런 예언을 한 것이 아무래도 지금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사람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겠죠. 왜냐하면 이미 전쟁을 하기도 전에 너희는 질 것이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멸망시키실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하니까 그 예언이 뭐 백성들에게 좋게 들릴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술이 예레미야를 어떻게 다루냐 하면 2절에 보면 이에 바술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립니다. 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자, 성전에 여러 가지 문이 있는데 그 중에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출입하는 문이 베냐민 문이라는 문이었어요. 그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웠다. 여러분 우리 춘향전 같은 거 영화 보시면 춘향이가 옥에 갇혀 있을 때 목에 칼을 쓰고 있죠. 이 죄수들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도록 무거운 나무를 그렇게 목에 채워 놓는데 그게 무지무지 힘들대요. 뭐 보통 사람이 생각한 거 이상으로 그렇게 힘들다고 해요. 일단 목에 상처가 나고요. 몸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으니까 몸에 마비가 오고 뭐 불편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하는데 예레미야가 하루 동안 이런 형벌을 당합니다. 또 그 모습을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거예요. 보면서 뭐라고 말했을까요? 저 사람 봐, 저거.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인데, 우리나라가 이방인의 손에 멸망당한다고 헛소리를 짓거리더니 꼴 좋다 하는 식으로 이제 조롱을 당했겠지요. 자, 그 다음날 바술이 예레미야를 풀어줍니다. 풀어줬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 바술에게 하는 말씀을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하세요. 어떻게 선포하시냐면 일단 이름을 바술이 아닌 마골 미사빕이라 하시느니라. 바술은 자유라는 뜻이에요. 프리덤. 자유라는 뜻인데 너 이제 그 자유라는 이름이 마골 미사빕. 마골 미사빕이라는 뜻은 사방으로 두려움이 번져 있다. 사방에 두려움이 있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의 이름을, 네가 그렇게 거짓 예언을 하기 때문에 너의 이름을 하나님이 이렇게 바꿔주실 것이고 또 너의 예언을 들은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 바벨론으로 끌고 가실 것이다. 그래서 5절에는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부귀, 영화, 보물 뭐 이런 것들이 다 바벨론으로 이제 옮겨가게 된다. 바벨론이 그것을 다 탈취해서 가져갈 것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또 하나님의 정하신 그 예언을 합니다. 자, 예레미야가 하는 말이 귀에 듣기에는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 말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죠. 또 예레미야가 옳은 말을 하고 옳은 행동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때 예레미야가 이제 2일 이후에 하나님께 자기의 상황을 좀 하소연을 해요. 그 하소연하는 것이 이제 7절부터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너무너무 이제 고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두드려 맞기도 하고 목에 나무고랑이 채워지기도 하고 그것보다 더 힘든 것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사람들이 그것을 뭐 들은 척도 안 하는 것이죠. 그런 무관심, 배척 이런 것 때문에 예레미야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7절에 하나님한테 이렇게 하소연을 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권유하셔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나를 선지자로 임명하셨을 때 제가 그것을 처음에는 예레미야가 그것을 거절하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예레미야에게 선지자의 사역을 맡기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막 하나님의 뜻대로 맡은 선지자의 사역을 하다 보니까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죠. 여러 선지자들 중에서도
고난을 당한 아주 대표적인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예요. 눈물의 선지자라고 이름이 붙여질 정도로 자기의 고통 때문에 울었고, 또 나라가 멸망당하는 것 때문에 울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말을 듣지 않는 것 때문에 울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한마디로 나 이제 하나님 선지자 역할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나 이거 안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을 지금 말하면서, 그렇지만 또 9절에 보면 여기 예레미야가 왜 그런 고난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선포하는지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고생이 너무 심해서 나 이제 입 다물고 있을래 라고 생각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 하나님의 말씀 내가 안전하겠습니다. 전하기만 하면 나는 두드려 맞고 힘들고 고생을 합니다. 그러니 안 하겠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면 하나님이 이제 자기의 마음을 예레미야에게 그대로 보여주세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신데요.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나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마음, 또 그들이 잘못된 길로 갔을 때 그것을 안타까워하시는 마음이 여기에 너무너무 잘 나타나 있죠. 자, 이것 때문에 이제 예레미야는 모든 모욕을 다 참아냅니다. 그런데 이제 14절부터 18절까지를 읽어보면 조금 또 다른 내용이 나타나요. 14절부터 18절까지는 예레미야가 자기의 그 고생 때문에, 자기의 그 힘든 그 사역 때문에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합니다. 14절에 보면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하면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표현을 써요. 여러분, 이 내용이 누구의 고백과 참 비슷해요. 누구의 고백과 비슷합니까? 욥이죠. 욥도 똑같은 고백을 했었어요. 욥도 너무너무 고통스러울 때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고백을 해요. 예레미야와 욥의 고통이 거의 비슷하다는 것이죠. 근데 아니, 선지자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해? 욥이라면 신앙의 영웅인데 욥이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무조건 하나님 찬양하고 무조건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이겨나가야지. 여러분, 그런 생각은 사실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를 너무 모르고 하는 소리죠. 우리가 성경에 있는 내용, 진리 들을 만큼 들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시라는 거 우리 수만 번 들었을 거예요, 아마. 근데 그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그 말씀대로 그대로 다 그것이 실천이 됩니까? 그렇지가 못하죠. 그렇지 못하다는 게 우리의 정직한 고백이고, 또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했던 이 고백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불평을 했다기보다는 우리가 가장 진솔한 예레미야의 기도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 앞에 뭐 좋은 말, 멋진 말 그런 거 갖다 붙이면서 기도할 이유가 없습니다. 진짜 그렇게 기도한다면요, 그 사람은 아직 쉽게 말해서 고통스럽지 않은 거예요. 정말 고통스러운 순간에는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의 말이 거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저 너무너무 힘들어요. 차라리 저 지금이라도 당장 하나님 품에 돌아가고 싶어요. 이런 기도가 나와요. 근데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런 기도가 가장 강력한 기도예요. 가장 솔직한 기도고 가장 강력한 기도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할 때 결코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 우리는 예레미야가 정말 모든 고난을 다 이겨내고 아무런 불평이 없이 그렇게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했을 거다, 그렇게 오해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만큼 연약한 사람이 없었어요. 또 예레미야만큼 힘들게 고생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가 그 사역을 계속해서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예레미야가 조금이라도 깨달았다는 것이죠. 이 구절의 말씀은 정말 우리에게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예레미야에게 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고, 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을 또 주시죠. 그리고 나중에 다니엘이 그것을 깨닫고 또 다니엘서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 고백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첫째, 우리도 크리스찬으로서 경건한 삶을 살려 할 때 수많은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면은 내 삶이 앞으로 힘든 일 하나도 없어지고 좋은 일만 있을 것이고, 내가 사람들에게 오해받는 일 없을 것이고, 내가 뭐 병에 걸리는 일 없을 것이고, 사고 나는 일 없을 것이고. 여러분, 이거는 100% 미신이에요. 이거는 정말 잘못된 믿음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엄청나게 고생을 합니다. 오히려 크리스찬으로 더 신실하게 살고 더 경건하게 살려 할 때 그런 고통이 더 큽니다. 우리가 우리의 영이 예민해지면요, 정말 조그마한 죄악에도 우리가 힘들어해요. 그것 때문에 힘이 들어요. 그것 때문에 내 자신이 너무너무 괴로워져요. 그러나 그 길이 바른 길이에요. 그 길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크리스찬이 말씀대로 살려다가 수모를 겪는 것은 결코 수치가 아니다. 오히려 가장 큰 수치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말씀과 관계없는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사는 것이 가장 큰 수치다. 오히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없을 때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좋아할 것이 아니고 오히려 무릎 꿇어야 됩니다. 내 삶에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것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돼요.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삶이 결코 쉽지 않았다, 또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 결코 쉽지 않다 하는 것을 또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요. 또 그렇지만 예레미야의 그 고생도 물론 컸지만 그것보다 더 큰 것이 주님의 은혜이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억을 하면서 하나님, 정말 말씀과 상관없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말씀을 지키고 말씀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 우리에겐 더 큰 영광이 된다는 것을 잘 깨닫고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그런 모습과는 다른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불신자와 똑같은 모습으로 산다면 우린 결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없겠죠. 오늘 이 말씀 여러분과 같이 나누어 보았습니다.